오늘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일꾼으로 12제자를 보내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고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을 고치게 하셨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먼저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과 그 동생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파송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보내시지 않고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을 고치게 하는 능력을 주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주님께서는 추수할 일꾼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보내실 때에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주시고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책임하게 보내고 끝인 분이 아니라 보낸 다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지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은 능력을 나누어 주시는 분입니다. empowering. 주님께서 모든 일들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전파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제자들이 함께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을 보면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들을 세워서 함께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명을 보내시며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이 사는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하라.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배반한 가롯 사람 유다에게도 주님께서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주신 주님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배반한 유다가 잘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도 이와 같이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는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배신하였습니다. 그 얼마나 그의 마음이 악하였는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한 많은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들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여서 능력까지 주셨지만 그들은 주님을 배신하였습니다. 주님은 이 12명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만 구원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선순위로 지금 상황에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수면에 돌이 떨어지면 그 돌이 떨어진 곳을 중심으로 그 파문이 일어나는 것처럼 계속해서 퍼져나갈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유대인만 구원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9절,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주머니에 금도 은도 동도 지니지 말라. 여행 가방도 여벌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챙기지 말라. 일꾼이 자기가 필요한 것을 받아 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어느 도시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곳에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어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무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말씀, 즉 하나님의 것으로 장사를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믿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주머니에 금도 은도 동도 지니지 말라는 그 말씀은 사람의 것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주님을 먼저 바라볼 때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발의 먼지를 떨어버릴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환영하지 않거나 너희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그 집이든 그 마을이든 떠날 때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 도시보다 차라리 견디기 쉬울 것이다. 복음이 전해지고 은혜가 선포되었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괴로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말씀은 그것이 심판받을 때에 책임이 그들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음을 의미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는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는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모든 일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제자도 그 제자의 담대함,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는 능력을 주시고 변화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